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몸이 아프기도 했고요. 그래서 좀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해서 정말 한 주 동안 간절히 주님을 찾는 한 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가 주님을 찾는 것이고요. 오늘은 이번 주는 주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나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찬양 가사처럼 간절히 주님을 찾으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다시 한번 구절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나를 변화시켜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내네. 거대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니 이를 볼 때 모든 시선을 믿게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믿게 드리고 하늘 가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 잘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인지 계속 반주 올려주세요. 예, 외쳐야 됩니다. 예, 내가 가고 있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주님께서 혹시 책망하실 것이 있으신지, 아니면 나는 겸손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주님께서 교만함을 지적하고 있지 않으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께 구하기 원합니다. 제가 잘하고 있는 것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만약에 부족한 것이 있다면 주님께 간절히 간곡히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응답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이죠? 네. 365페이지입니다. 약성경. 찾으셨나요? 네. 제가 한 구절, 여러분이 한 구절 하고 우리 한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과 가족에게 축복하고 그 세상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우리 다시 한번 22절 말씀을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우리 똑바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내면서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오늘은 믿음으로 죽음을 넘어선 사람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믿음으로 죽음을 넘어선 사람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저와 옆사람 인사하는가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 오셨고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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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사랑합니다. 예, 오늘은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거 잘 알죠? 그죠?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11장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이 장에는 인간적으로 보면 불완전하고 또 부족한 사람들이 나열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나 그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단 하나. 뭐냐면 하나님께 붙들려서 변화된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처음부터 좋은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하나님께 붙들려서 변화되어서 성장해 나가는 사람.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려진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번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주에 그는 성화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자기 욕망을 붙잡으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고 이름조차도 발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라는 뜻을 가졌죠. 그렇죠? 그는 장자의 축복을 빼앗기 위해서 거짓을 꾸미고 거짓말을 계속해서 계산적으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꺾으시고 새롭게 빚어가셨습니다. 만들어 가셨다는 거죠. 약복강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는 사건은 그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죠. 그날 밤 야곱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았습니다. 야곱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절망 속에서 사람을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은 한 번에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성화는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이 이끄심입니다. 때로는 실패와 후회, 부끄러운 실수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듬어 가시고 성숙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주목하는 인물은 야곱을 넘어서 요셉입니다. 성화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알죠? 점점 따라가서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따 좀 다른 부분들이 이 성화 부분에 대해서 영화에 대해서 어쨌든 나누려고 합니다. 어쨌든 야곱이 그렇게 성화의 인물이라면 요셉은 영화의 인물입니다. 그 구원론에 대한 그 조직신학적으로 보면 구원론이 있는데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영화, 칭의 하면서 나중에 성화, 영화의 단계까지 있거든요. 성화가 하나님을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라면 영화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이 인물을 통해서 요셉의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했다.
라는 것들을 봤을 때 그 영화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요셉의 인생은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그 꿈이 뭐였습니까? 해와 달, 별이 자신에게 절하죠. 그 모습. 그리고 또 뭐였어요? 네, 볕단이 자신에게 절하는 것들. 네, 기억하시죠? 그렇습니다. 그 꿈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 꿈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갇히고 억울한 운명을 썼지만 요셉의 믿음은 꺾이지 않았어요. 그는 오히려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떤 자신에게 고난이 닥쳐오거나 힘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굉장히 하나님을 오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은 꺾이지 않고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았다는 거죠.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냐면 믿음이란 고난이 없어서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줍니다. 그게 삶을 보면.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평안할 때 나타나지 않아요. 고난의 때에 드러납니다. 요셉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믿음이 그를 영화의 자리까지 이끌었던 겁니다. 요셉의 믿음은 하루아침에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 야곱과 할아버지 이삭의 믿음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가정은 어땠습니까? 완벽하지 않았어요. 형제 간의 경쟁과 시기, 상처가 가득한 집이었어요. 형제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12명.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언어가 오갔던 집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듣고 자랐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의 영혼 그 깊은 곳에서는 이 말씀이 새겨져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그분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이 마음속에 새겨져 있다. 아멘. 이 믿음의 뿌리가 있었기에 그는 노예가 되었을 때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뿌리는 위기 때 드러납니다. 겉으로는 다 비슷해 보여요. 잘 믿는 거 보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눈물을 흘리고 막 찬양하다 그래요. 찬양하다가 은혜 받았다고 막 그러고, 또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막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하기도 합니다. 또 뜨겁게 기도해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요. 근데 그때 그냥 평소 어떤 때 그때 그 부분도 믿음의 어떠한 모습의 한 형태이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사람이,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그런 일을 한다고 생각해도 다 속은 다르다는 거예요. 폭풍이 올 때 믿음의 뿌리가 깊은 사람만이 버텨낼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요즘 시대는 빠르게 변합니다. AI 시대죠. 불확실한 경제와 또 흔들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굉장히 불안한 가운데, 힘든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살아갑니다. 요즘 부동산이나 또 요즘에 이 시대가 돌아가는 것들을 보면 너무나 참 이게 어떤 한 사람이, 어떤 사람들에 의해 이것이 결정되지만 그것으로 인한 여파들이 너무나 많은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여러분들, 청년들은 늘 불안함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단순한 열정도 중요한데, 단순한 어떤 열정이 아니라 신앙의 뿌리 깊음입니다. 신앙의 뿌리라는 거예요. 한 청년이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렇지만 대학 입학 후에 신앙이 점점 식어져 갑니다. 그 교회 대신에 모임, 예배 대신에 알바를 갖고 하나님 대신에 현실 우선이 되었어요. 예전에 이 비슷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나눴는데요. 그러다 어느 날 예상치 못한 큰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때 그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왔습니다. 뭐냐면 맨 처음에 되게 싫었고 막 이러면서 그런 가운데 있지만 갑자기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마음이 이런 고백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는 그렇게 해서 다시 예배 자리를 찾게 되고 예배를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사람,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뿌리는요, 어릴 때뿐만 아니라 지금 심을 수도 있어요. 오늘의 결단이 내일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내리는 결단과 행동 하나가 그 뿌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아멘.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후배에게 또 자녀에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후배에게, 자녀에게, 또 동료에게, 그리고 교사라면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분은 너를 결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셔. 아멘. 이 한마디의 말이 복음의 씨앗을 심어준다면, 이 한마디로 인해서 한 영혼이 되살아난다면 그 씨앗은 언젠가 인생의 폭풍 속에서도 그들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최고의 유산인 거예요. 우리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돈이라고 얘기하고,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신앙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권사님과 장로님들조차도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이 있다. 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그 분들 가운데도 돈을 물려주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최고의 유산은 바로 믿음인 겁니다. 그 믿음이 최고의 유산이에요. 요셉은 부모에게 물리적 유산을 많이 받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신앙이라는 그 유산을 받았어요. 엄청나게 되게 일반적이지 않고 질투와 많은 고난과 많은 것들이 있었던 가정이지만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아는 신앙을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며 그의 삶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요셉은 아버지께 총애와 사랑을 받은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인생에 갑작스러운 비극이 닥쳐오죠. 그를 시기하던 형들이 그를 미디안의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아버지의 말을 들어서 형들이 잘하고 있는지 돌아보라고 했는데 형들이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하면서 그래서 그를 잡아놓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형들이 누구입니까? 그 형들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사람들이에요. 신앙 안에서 자라났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크고 작은 간에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보다 여러분 더 큰 상처가 있을까요? 그 믿음을 가진 형들이, 믿음을 가질 것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17세의 그 소년이 받은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17살 형들이 나를 팔아버려요. 가족에게, 그것도 믿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의 그 고통. 요셉은 그 상처를 온몸으로 겪었어요.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때문에 나 상처받았어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믿는 사람들이 나를 실망시켰어요.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나를 미워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달랐어요. 그는 형들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의 부족함 때문에, 어떤 연약함 때문에, 그들의 어떠한 나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사람의 실수와 하나님의 신실함을 분리했어요. 신앙을 바로.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도 사람에게 받은 상처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사람이 혹시나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요셉을 한번 기억해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변합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오해를 받고 억울함을 받을 때가 있어요. 억울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그분은 우리의 상처 속에서도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붙든다고 붙들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나의 노력과 힘이 있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보면서 그때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나의 힘을 다시 한번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 믿음이 여러분의 무너짐을 건져낼 수 있을 겁니다. 아멘.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정말 성실히 일했습니다. 절망적인 처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했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러니 요셉과 보디발의 집이 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디발도 요셉을 인정하기 시작했고 보디발은 요셉에게 모든 집의 업무를 맡겼어요. 그렇게 일을 하게 된 거죠. 조금씩 안정되어 가는 듯 하지만 또 다른 시련이 찾아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요셉은 성실하고 준수한 청년이었어요. 그리고 그 나이에 노예로 팔려가서 힘든 일을 도맡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으니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잘 꾸미고 부자이고 자신의 주인이 그 부인, 여자가 외모도 출중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여자가 유혹했다면 어떻겠습니까? 안 넘어가. 형제들 안 넘어갈 것 같다고 확신하지 마세요. 안 돼. 그러면 안 돼. 아니 여자는 흔들리잖아. 그러면 안 돼. 그러면 그래서 그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성경은 보디발의 아내가 눈짓을 보내고 계속해서 이러는 거예요. 좀 이렇게 사랑스러운 하트 뿅뿅 아니면 뭐 좀 느끼하고 좀 약간 이런 위협적인 저는 못하겠어요 지금. 어쨌든 그런 눈빛으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침하자. 날마다 볼 때마다 졸라댔어요. 그래서 결국 요셉의 옷을 붙잡자. 그리고 늘어집니다. 외로웠던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가족도 없어요. 너무나 외로워요. 그런데 그렇게 옷을 잡고 늘어지고 매일마다 플러팅을 하고 매일마다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당했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악을 행하리까? 이렇게 말하면서 거절합니다. 요셉은 그 순간에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를 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을 택하는 거예요. 그 결과 어땠습니까? 요셉에게 거절당한 그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이 자신을 강간하려고 했다고 음해하고 누명을 씌우죠. 그래서 결국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또 감옥에 들어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최선을 다해서 그 집에서 일했고 그렇게 충성했는데 결과가 감옥입니다. 절망적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충분히 원망할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아니 오히려 요셉만큼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구실을 찾기 너무나도 좋은 사람이라는 요셉을 보면 그러나 요셉은 이때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감옥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보디발의 집이 아니라 감옥이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요셉에게는 복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복이고 하나님이 나를 살릴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까가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서 나와 함께하는 그 존재가 누구인가? 누가 나와 함께하는가를 돌아봐야 돼요. 나와 함께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고난의 이유보다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감옥도 천국과 같은 곳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예배의 장소가 되고 눈물도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바로 그랬어요. 또 그뿐만이 아니죠. 다니엘도 어떻게 했어요? 사자굴에 갇혀 있어도 그 사자굴에서 주님과 함께 거닐고 있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감옥도 사형과 같은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장소가 축복의 자리가 되고 예배의 자리가 되고 놀라운 기적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요셉이 감옥살이를 했지만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요셉은 감옥에서도 인정을 받습니다. 참 놀랍죠? 그때 마침 바로의 고위 관리 두 사람의 감옥에 들어오게 되죠. 요셉은 그들의 시중을 들게 되었고 그들의 꿈을 꿨는데 한날 같은 날 그들의 꿈을 해몽해 주죠. 요셉의 해몽대로 한 사람은 처형을 당했고 다른 한 사람은 복직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복직된 관원장은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위해 애써 주겠다는 말을 약속했는데 잊어버리고 말아요. 어느덧 요셉의 나이가 30세가 됩니다. 요셉은 인생의 가장 좋은 시절을 감옥에서 썩고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 절망하면 내 인생 포기해야지 이러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원망할 만도 해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요셉은 참으로 아름다운 믿음, 참된 믿음을 가졌습니다. 어느 한순간도 그렇지 않은 때가 없었던 그런 거룩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뭐래도 어떤 환경에서도 처해서도 그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변함이 없었어요. 요셉은 그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세상의 그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그곳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요셉이 바라보는 것은 애굽의 금과 보석이 아니라 부자와 같은 어떤 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었어요. 요셉은 애굽의 그 궁전 안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삽니다. 그가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리니 너희는 내 해골을 메고 여기서 나가라 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한 유언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22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고백이자 예언이었어요. 그의 삶의 그 마지막 장면은 화려한 애굽의 왕궁이 아니라 장래의 약속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죽음조차 믿음으로 맞이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숙한 믿음의 겁니다. 성숙한 믿음의 눈인 거예요. 성숙한 믿음의 세계관, 사고인 겁니다. 현실의 편안함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눈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때로는 눈앞에 현실이 너무나 커 보이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직장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상처, 그리고 신앙의 필요함.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했는데 계속해서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과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현실 앞에서 그런 거야. 정말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맞아? 그런 의문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요셉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죽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아멘. 나는 떠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다. 아멘. 그의 믿음은 죽음을 넘어섰던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믿음의 완성으로 들어가는 문임을 보여줬던 겁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은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너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라는 거예요. 현실이 있을 때 그것을 회피하고 피하기 위해서 그냥 무시해버리는 게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그 넘어선 곳에 계시고 팔을 벌리고 우리를 맞이하고 계신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바라보는 그 소망을 바라보는 거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기에 고난 중에도 무너지지 않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리라 하는 요셉의 말처럼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입술에도 고백되어지고 울려 퍼지고 나타내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요셉의 인생 전체가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오늘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22절 말씀입니다.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아멘. 이 말씀은 또 창세기에도 나오는데요. 어찌됐든 아까 하나님 반드시 너를 돌보실 것이라는 말은 창세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지금 들어봐도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을 봐도 여러분 파란만장하지 않아요. 너무나 파란만장하잖아요.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팔렸어요. 생각해. 네 형이 너를 팔았어. 전혀? 얼마예요? 돈 주고서 팔았어. 근데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은 30이래요. 형이 해준 게 많아가지고 많이 아니 가정하는 거예요. 가정. 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겠냐는 거예요. 정말 속상하고 속 때문에 짜증나고 이 형이라는 자체가 말이야 그러면서 뭐 어떻게 복수라도 칼을 갈고 막 이러지 않겠냐는 거예요. 거기다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끌려가고. 그리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어요. 저 그거 상상만 해도 가슴이 턱 막혀. 한숨이 푹 나와요. 근데 놀라운 거는 그의 고백과 그의 삶을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아멘.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상황이 바뀌면 마음이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하루에도 수십 번이고 우리는 바뀌는 마음이잖아요. 시험이 되면 감사하지만 떨어지면 낙심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연애가 잘 되면 찬양이 나오기도 하지만 흥을 하면 되면서 또 이별하면 예배를 멈추고 세상에 나 떠나라고 세상이 막 펑펑 울어대고 건강할 땐 기도하지 병이 오면 하나님 나는 왜 이런 병에 걸렸습니까? 서운해합니다. 그러나 요셉의 믿음은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신뢰가 있었기에 감옥에서도 꿈을 꾸었고 총리가 되어서도 교만하지 않아요. 아멘. 하나님을 향한 그 일관된 믿음이 요셉을 영화에 자리고 있거든요. 영화란 신학적으로 믿음의 마지막 단계, 즉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를 완전히 영화롭게 하시는 순간을 얘기합니다. 요셉의 믿음은 바로 영화의 상태를 미리 보여줍니다. 그는 아직 천국에 가지 않았지만 믿음 안에서 이미 하늘의 시선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 삶이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죽음을 넘어서 믿음이라는 겁니다. 제목을 그렇게 쳤죠. 죽음 이후를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확신하는 신앙.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애국가 같은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장의 경쟁과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메시지들, 흔들리는 관계 속 그래서 믿음을 지키기란 정말 쉽지 않아요. 현대 애국은 뭘까요? 현대 이집트. 유튜브. 유튜브가 될 수 있겠죠. 전 뭐가 유튜브에.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요즘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돈, 1억. 명예. 1억 갖고 되겠니? 돈, 명예, 성공, 게임,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보다 자신의 커리어와 스펙을 더 의지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요셉은 달랐어요. 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단 한 문장으로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요셉의 인생은 늘 이 말로 요약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하였노라. 아멘. 형통하였노라. 한 교회에 청년이 있었어요. 그는 직장 내에서 신앙 때문에 많은 조롱을 받았습니다. 주일마다 교회를 가냐? 그렇게 믿어봤자 뭐가 달라지냐? 하지만 그는 꿋꿋이 말했어요. 저는 하나님이 제 인생에 함께 하신다고 믿습니다. 몇 년 후 그는 그 직장에서 진급을 했다고 해요. 같이 조롱하던 동료 중 한 명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요셉이 어디를 가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라는 말처럼,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믿는 사람의 그 삶에는 세상에 설명할 수 없는 형통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형통은 세상이 말하는 안정과 다릅니다. 진짜 형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인 거예요. 그 확신이 있는 사람은 감옥에서도 실패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정말 절망적인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한 청년이 이런 고백을 해요. 목사님, 저는 요즘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뭔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줬대요. 요셉도 감옥에 있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계셨어요. 요셉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계셨어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인생을 준비시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비록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가장 깊은 믿음을 하나씩 세워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작은 말씀, 오늘의 이 시간을 통해서 믿음의 한 페이지나 한 장의 어떠한 쪽지라도, 한 조각이라도 세우고 나가시는 그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이 시간이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이 시간에 만약에 여러분 10페이지, 내 인생의 이 성경책이 그렇다라면 내 인생에 이 한 장, 두 장, 여러 장을 이렇게 세워 나가게 된다면 얼마나 큰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이 소중하다는 거죠. 요셉은 마지막 순간 자신의 해골을 메고 가나안으로 가져가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언이 아니라 믿음의 유산이었습니다. 그는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남깁니다. 오늘 이 시대에 그 청년 세대, 우리 같은 여러분과 같은 세대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영적 계승의 단절이라고 합니다. 뭐냐면 부모 세대의 신앙을 보고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현실의 무게 속에 희미해지는 세대였던 거죠.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기억나는데요. 지금 다음 세대의 문제는 우리 기성세대의 책임이다. 기성세대가 돈 많이 벌자, 잘 먹고 잘 살자, 이러고 살면서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돈이 다인 줄 아는 시대가 지금 다음 세대 가운데 되물려져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계승의 단절인 시대가 지금 이 시대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함께할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내가 찾는 사람, 그 한 사람을 내가 쓸 사람, 나와 친구가 되고 나와 행복하게 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사람,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요셉처럼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전할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먼저는 내가, 더 나가서 다음 세대. 요셉이 죽었지만 그의 믿음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의 해골은 400년 동안 애굽에 남아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해골은, 그의 뼈는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를 돌보실 것이다 라는 그 메시지를 가지고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믿음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 번째 무엇일까요? 첫 번째, 믿음은 현실보다 약속을 본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죠. 둘째, 믿음은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 믿음은 또한 다음 세대에게 유산이 된다는 겁니다. 요셉의 인생은 우리가 보는 영화 말고요, 아까 얘기했던 그 구원의 영화의 단계, 그것의 예고편이었어요. 그의 죽음으로, 그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의 믿음은 다음 세대를 넘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또 히브리서 11장에 또 많은 것에서도 나오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살릴 것입니다. 요셉의 해골이, 요셉의 뼈가 가난에 묻혔을 때 하나님은 약속의 완성을 이루셨습니다. 그처럼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 끝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그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하나님 앞에 구하고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약속에 대해서 소망하면서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시면, 우리가 그렇게 가다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뭐 유튜브 보면요, 저는 유튜브 그런 것들은 잘 안 보거든요. 근데 유튜브 보면요, 여기저기서 막 날라오는 막 그런 것들 보면요, 정말 막 이 시대가 막 절망적이고 막 아주 그냥 이 나라가 무너질 것 같고 막 그래요. 근데요, 그런데 그것보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환경, 이 정말 무너질 것 같은 이 시대의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느끼지 않아도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죽음을 넘어선 요셉처럼 우리도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요셉의 믿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현실 어려움 속에서도 약속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 안에 세워주시고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세워나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으로 죽음을 넘어선 요셉의 믿음처럼 그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선 우리의 믿음이 다음 세대의 유산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신뢰하는 이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삶이 다른 사람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또한 나가서 우리의 다음 후대의 그 다음 세대 가운데 흘러가게 되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시선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익히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다시 한번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익히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
오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립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다시 한번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삶을 보면 얼마나 정말 어려운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그의 시선은 항상 하나님께 있었어요.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는 것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봤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우리가 한번 질문해보고 대답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삶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나의 삶 가운데 어려움 때문에 그 모든 어떤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지 않고 멀리 있는 것 같고, 함께 하신다고 같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게 믿겨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때 요셉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저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문제들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획들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를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나의 기도 제목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니, 하나님, 내가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만을 더욱더 바라보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것들, 그 문제들과 기도의 제목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도록, 저 너머에 계신 소망이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요셉처럼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내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내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일들 때문에, 저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주님 어려움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아버지 관계 때문에, 아버지 여러 상황들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한숨 쉬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정말 어려워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절망할 때도 너무나 많이 있고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어떻게 되는지 알겠지만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런 때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은 주님, 아버지 정말 주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있는 줄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별 것들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것들을 통해서 참된 믿음의 길을 한 걸음 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 건너편에 계신 그 하나님의 소망을,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아버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그런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제가 되어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아버지 많은 이들에게 또한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주시고 역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환경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는 정말 어떤 환경들 넘어, 어떤 상황들 넘어 계신 하나님을 이제 바라보니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그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함께 나의 삶 가운데 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또한 나를 통해서 다음 세대들, 믿음의 다음 세대들, 나이가 많고 적고 상관없이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그 믿음과 그 하나님의 소망하는 것들이 정말 퍼져가고 세워지고 아버지 계승되어지고 정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을 달라고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이제는 나와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저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소망을 가지고 이제는 나아가보는 통해서 나의 삶 가운데 관계와 나의 삶 가운데 일과 모든 부분의 영역들 가운데 다음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워나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내주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청년부를 좀 축복하고 청년부를 좀 올려드리면서 특별히 이 자리에 하나님 정말 꼭 와야 될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이 자리에 비어있는 이들이 정말 비어있고 와야 되는 이들이 정말 참된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어서 정말 우리 신창교회를 잘 이끌어 나갈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먼저는 내가 그렇게 되고 또 그런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세워지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신창교회 우리 청년부 가운데 또 더욱더 나아가서 다음 세대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또 신창교회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중보하시며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제는 여러분의 나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아버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자리가 많이 비어있습니다. 이 자리에 공부해야 되는 아버지를 정말 청년들을 보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의 찬양이 아버지의 주원이 아버지의 숭배 아버지 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지금 환경들이 있지만 아버지의 정말 성이 아버지 더욱더 많은 성년들이 이 자리에 함께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아버지 믿음의 다음 세대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주셔서 이제 아버지가 다음에 올라올 아버지의 정말 청소하면서 모살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켜주시고 그들의 아버지를 정말 이 자리에 왔을 때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배우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를 잡아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더욱더 나가서는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그리해서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아버지 더욱더 나가서는 우리 신창교회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신창교회 아버지를 믿음의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더욱더 아버지를 믿음으로 언제 달려가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 구원받을 영혼들을 보내주시며 그 모든 역사를 감당을 충분히 감당하고 남을 많은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신학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주시며 역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정말 참된 믿음의 사람 요셉을 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요셉의 믿음을 본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나의 절망과 나의 아버지의 어려움과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요셉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꿈을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저 너머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음을 인정하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또한 아버지 다음 세대들 아버지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세워지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청년부의 아버지 정말 이 청년부 이 자리가 그리하여서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꼭 와야 되는 아버지 정말 지체들이 있지만 이 자리에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으로 인해서 나오지 못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을 불러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두들겨 주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심으로 이 자리에 함께 나오기로 결단하며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배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신창교회 전체 가운데 아버지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신창교회 전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진리된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온전히 세워짐으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들이 온전히 믿음 안에서 아버지 세워지는 역사.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이 시대가 점점 아버지 많은 이 시대가 점점 이 시대의 교회들이 점점 나이 많은 사람들로 채워지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이제는 아버지 우리 신창교회는 아버지 더욱더 젊은 사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다음 세대들로 아버지 세움받는 우리 신창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아버지 지도자들 특별히 담임 목사님과 아버지 하나님 비롯하여 장로님들 아버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모든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을 만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더욱더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말씀 마쳤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 이제 이번 주 말고요, 오늘부터 말고요, 그 다음 주는 종교 개혁주의고요. 다음 주에 특별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령이 아니라 세가족 초청을 위한 초청주의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인데요. 우리가 그 시간에 함께 나와서 기도하고 함께 힘썼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에도 제가 광고를 하겠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을 미리 좀 정하셔서 스스로 믿음으로 좀 정하셔서 함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것들을 또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또 담임 목사님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나아가서 또 모든 준비하는 위원들 함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부만이 아닌 우리 신창교회 전체 중에 우리 청년부가 일부고 하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소망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 있다라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지만 또 우리 신창교회 전체를 함께 섬겨나가고 사실 우리 청년부는 신창교회의 미래입니다. 그리고 신창교회의 허리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세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소중하고 여러분들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런 자부심과 그런 존재가 그런 가오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신창교회를 또 새롭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예, 함께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 헌금은 또 각자 드리도록 하고요.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 G키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G키스를 하고요. 같이 시간 갖고 우리 교제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시간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중에 또 우리 지금 제안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지금 11월에 원래 청소년부가 기도 팝콘 전도 담당이에요. 11월에 저희가 12월인데 근데 그때 11월에가 아이들이 오고 막 이런 것들이 좀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지금 교사들이 있으니까 더 이미 알고 계실 거고 그래서 저희들한테 제 개인 우선은 먼저는 제안을 했고 이 부분은 좀 우리가 같이 좀 이야기를 해보고요 하면 좋겠고 토요일날 셋째 주인가요? 셋째 주인 것 같아요. 셋째 주에 항상 합니다. 토요일날 셋째 주에 오전에 10시부터 12시 점심까지 진행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담당이 있어요. 우리가 어쨌든 한 번은 또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교육위원회에서 좀 이렇게 요청해왔고 또
전체 사역 중에서 요청을 해온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 부분을 좀 같이 이야기 나누도록 하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계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